2020년 더한공동체교회 4월 19일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상황으로 인해 한 건물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마음 모으기를 힘썼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어서 지금의 상황에서 무엇이 주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시면서까지 전하라고 했던 그 진리를 세상에 올바르게 전하는 것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만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나도 크지만 이렇게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 기회가 되어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이 깊어지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모일 그날에는 그 고민의 결과들을 함께 나누며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숙한 공동체로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들을 돌이켜보게 해주십시오. 또한 이 깨어진 세상에서 일어나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도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직접 행한 일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스스로를 경계하며 분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단으로 행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고민과 행동의 과정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가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줄지,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지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을 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여느 때와 같이 충실히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의 사정 일일이 고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민을 주님께서 모두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주님, 위로 하나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모든 과정들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고민과 방황 끝에 공동체를 정하고 정착하려는 시기에 모임이 어려움이 발생되었습니다. 어쩌면 직접 만나지 못하면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새 가족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속한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공간을 덜어서 새 가족들을 함께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만날 날을 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상을 영위할 물질을 허락하신 감사드립니다. 주신 것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분별하여 드립니다.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묵상을 통해,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갑니다. 우리가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알고 배운 대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니까 특별한 행사가 없는 한 교회 소식은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로 저희가 고난주간 그 성경 쓰기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릴레이 기도는 4월 한 달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랑방별로 릴레이 기도는 맡은 요일에 계속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교통이 없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인 것 같고요. 4월 한 달 만이라도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온라인 예배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4월 19일 4.19 의거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혹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3일 전 4월 16일은 세월호 기억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주 전 4월 3일은 4.3 사건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4월 달은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은 달이라서 저희가 늘 4월 셋째 주에는 세월호 기억 주일로 세월호를 기억하면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면서 사회복지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이슈들의 사회 참여적인 행사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올해는 그냥 제가 설교에 좀 정치적인 이슈를 담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좀 지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에는 여러분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을 다른 행사들을 못 하니까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이것을 읽기 전에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고민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에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좀 민감합니다. 민감하다는 의미는 민감하게 관심을 갖게 한다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지 말라고 요청하는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선언. 이 선언을 하면서 마치 정치와 종교가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종교를 가진 사람은, 성도는 정치에 무관심해야 된다, 이런 느낌의 뉘앙스로 많이 전달을 하고는 하죠. 그런데 좀 이상하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정치적인 이야기들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 양가 감정을 그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도는 정치에 무관심해야 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무관심을 요청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건 세금에 관한 이야기와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분하는 것이고, 그리고 굳이 정치적인 이슈로 정리를 해서 들어가자면 그건 정치적인 의무를 갖도록 하는 내용인 것이지 무관심하도록 하는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에는 정치적인 의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더 큰 것이지 관심을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리고 성경도 정치적인 내용을 놓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경도 계속해서 정치적인 내용을 가지고 갑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주실 때 그 율법의 내용들은 다 정치적인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적인 내용들 이외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도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정치적인 내용들입니다. 사사기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지내가면서도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릴 것인지, 통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과 성도들의 삶이 무관하다면 신앙과 기독교가 정치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는,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을 주장한다면 이런 사사기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들은 다뤄지기 매우 힘듭니다. 정치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성경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이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의 그 저항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소위 정치인들인 것입니다. 위정자들인 것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며 결정할 수 있는 구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했던 말들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정치를 떠나서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정치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와 선은 내 삶 속에서 개인이 실천하는 것이지 그것을 정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이것과 연관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돕도록 하는 그러한 실천적 내용들을 한 개인의 삶에만 담지 않고 그것을 법에 담습니다. 그것을 법에 담고 그 법이 제도화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치적 실천들이 그러한 경건의 실천들이 개인의 경건 속에서만 실천되도록 하지 않고 제도 속에서 법 안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맞다면, 만약에가 아니라 실제로 이것은 맞지요. 성경의 기록들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치로부터 눈을 멀어 내 삶이나 돌아보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성경과 거리가 있는 가르침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는 정치에 대해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오늘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봐도 바로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성도가 정치인들, 위정자들, 즉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어떠한 자세를 갖고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쭉 볼 건데요. 일단 1절,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부가 부정하다 할지라도 정부에 복종해야 되도록 요청하는 수많은 설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건 그렇게 설교하셨던 분들이 어떤 정권에서는, 또 정권이 바뀌면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정권에서는 또 기독교를 탄압한다라고 말하며 저항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죠. 어떨 때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해놓고 또 어떨 때는 우리를 핍박한다라고 하죠. 불의한 일에 대해서 눈 감도록 요청할 때가 있으면서 또 어떨 때는 기독교가 핍박받는 어떤 상황들을 가상으로 상상해내며 추측해내며 그것들을 공포를 조장해서 방어하도록 성도들을 충동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많이 사용되는 요절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요절인지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각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해놓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래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걸 빌미로 악한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끌고 가죠. 그런데 그 뒤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3절을 읽어보면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스리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자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스리는 자라는 전제가 이미 선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4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푸는 자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죠. 권력의 권세에 복종할 그 대상으로서의 다스리는 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6절을 보면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 일에 힘쓰는 자로 서 있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복종해야 될 대상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빛을 지고 사랑하는 자로서 율법을 다 이루게 하는 조건으로 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해서 율법을 쭉 나열하고요. 사랑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한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하면서 율법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을 시켜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권세는 선한 권세입니다. 그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명백한 전제가 있는 대상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하지 않은 악한 다스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본문의 전제는 악한 다스리는 자에 대한 내용은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선한 다스리는 자들에 대해서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자들에 대해서 복종하도록, 권세를 거스르지 말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세들에게 선하게 통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거스르는 일을 할 때는 범죄를 한 것이겠죠.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한데도 불구하고, 폭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스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다시 질문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악한 권력,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본문에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다른 내용들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시편 125편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나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의인들로 하여금 그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의인들로 하여금 그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불의한 권력에 대한, 불의하게 갖고 있는 악인의 규에 대한 정리입니다. 악하고 불의한 정권이 있을 때는, 그 다스리는 자들이 악하고 불의할 때는 그 권세가 누려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의인들의, 즉 성도들의 할 일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나가요. 그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네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적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들이 고관들이고 고관들이고 높은 위치에 있는 자, 다스리는 자, 권세들이라 할지라도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순종할 수 없어요. 그들이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한다면 그 길에 같이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악한 통치자들에게 저항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결코 악한 권력, 악한 권세에 머리를 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조금 고민해 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권세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저항해야 될 악한 권세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순종해야 될 선한 권세란 무엇일까요? 선한 권세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도다. 아까 로마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니까요. 그 다스리는 권세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성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종할 정치 권력, 우리가 복종해야 될 권세, 그리고 우리가 저항해야 될 권세는 그 권세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냐 아니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로마서 13장 내용만 살펴본다고 해도 선한 자죠. 고아와 과부를 해하지 않는 자입니다. 기독교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기독교인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한 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고레스를 기억하시죠? 고레스는 하나님이 쓰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죠. 고레스를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하죠. 그런데 고레스를 굉장히 선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선한 자입니까? 모르죠. 그거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고레스는 기독교인입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모르죠. 그거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아니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성경에도 그 근거는 나오지 않고 역사를 기준으로 보면 그는 기독교인은 최소한 유대교인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최소한 아니었어요. 그런데 선을 베풀었죠. 그래서 기독교적 역사 속에 그를 선한 왕으로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기념비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선한 통치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복종해야 될 선한 통치자는 기독교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라고 판단되는 것을 시행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문제는 그럼 하나님의 정의라고 판단되는 것을 시행하는 기준은 무엇이냐에 대한 것이겠죠. 이렇게 우리는 또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는 것은 결국 기독교, 즉 교회에 도움을 주는 자이냐 아니냐로 생각할 수 있죠. 성경 그렇게 기준하고 있지 않아요. 아까 제가 읽은 요절, 에스겔 요절만 봐도 그렇죠. 어떤 자를 그렇게 선한 자로, 악한 통치자로, 악한 권세자로, 악한 고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고아와 과부를 해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선한 왕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통치자들을 바라봐야 하는가 좀 곰곰이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들입니다. 아무리 악한 짓을 하고 4.3 사건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아무리 많이 죽여도 그가 기독교인이었으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납이 되는 것, 그들은 죽일만 하였다, 그들은 공산주의였다. 물론 공산주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런 악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한 자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두둔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리, 교회와 기독교에 힘을 실어주었다, 우리 편이었다라고 하는 원리로 접근하면 기독교는 패망한 거예요. 기독교는 설 수 없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권력의 조건은 죄악의 손을 대지 않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해를 입지 않고 노인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 거예요. 다 뭐예요? 복지정책을 잘 만드는 거예요. 부자들이 부유한 자들의 손해를 보더라도 복지정책을 잘 만드는 거예요. 소외받지 않는, 가난해서 굶어 죽지 않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조건에서의,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의미로서의 그런 정책들을 펴는 게 선한 정부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인은 기독교가 힘을 갖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추구하고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될 권세는 그들이 정의를 행하는 가이지 그들이 교회에 어떤 이익을 주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인 정치인이 되어서 악을 행하는 사례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왕들이, 성경에도 하나님을 믿는 왕들이 이스라엘 악하게 만든 역사가 명백하게 많지요. 명백하게 많아요.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야 될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장을 안 치는 게 아닌 것처럼,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의사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정치를 공의롭고 공평하게 정의롭게 잘 수행할 수 있는 자들을 정치인의 자리에 앉히고 그들을 권세자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그냥 재능에 맞게 소원에 따라 직업으로서 정치를 선택하는 정치인이, 기독교인이 정치인이 된다 할지라도 그 재능에 맞게 소원에 따라 되는 것이지, 기독교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하겠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세력 확장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을 정치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이 기독교적 세력 확장의 꿈을 두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만약에 공의롭게, 이 나라가 공의롭게 될 수 있다면, 이 나라가 정의롭게 될 수 있다면 기독교 세력이 약해져도 괜찮은 겁니다. 기독교 세력이 약해져서 이 나라가 정의롭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독교에밖에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정치인이 되지 않고, 기독교가 정치를 하지 않고 기독교인을 옹호하지 않는 자가 의를 행할 수 있는가? 물론 그 양박자가 다 맞으면 더 좋겠죠. 기독교인이기도 한데 정치를 하는데 매우 바르게 하는 자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자다.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런데 기독교인인데 악하다, 기독교에 옹호하는 자인데 악한 정책을 펼치고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 와, 기독교인이 아닌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노인들을 해하지 않을 수 있는 정책을 펼친다. 사이에서 선택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곳에 정치적 힘을 싣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한 번 더 해보고 지나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정리를 할 텐데요. 정교 분리라는 게 있죠. 그럼 종교하고 정치는 분리될 수 있는가? 분리되어야 하는가? 교회는 교회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서로 분리되어 있어야만 하는가? 저도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와서 정치적인, 물론 이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기본적인 정의, 이건 말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건 특정 정당을 지지해서 하는 발언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입각한 이야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치인은 가난한 자들이 온전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정책을 펼쳐요. 어떤 정치인은 돈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정책을 펼쳐요. 근데 나는 돈이 많아요. 기독교인이라면 이 두 개의 정책 사이에서 내가 더 많이 내더라도, 세금을 내가 더 많이 내더라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지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더 복잡한 정책의 연관 관계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 것들을 떨어뜨려 놓고 그냥 단적으로 결과만 놓고 볼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왔을 때를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의미에서 정치와 종교는 떨어질 수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의 경건의 입장이 정치에 투영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적 가치가 정책과 법 안에 투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종교하고 정치는 분리되기 어려워요. 종교적 가치는 정치에 어느 정도씩 투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정의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치적 힘을 실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그렇다면 그 안에 어떤 가치를 갖고 그 정치의 그 법에 어떤 가치를 갖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지, 힘을 실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성도가 성경을 근거로, 종교를 근거로, 기독교를 근거로 잘 판단하며 곰곰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원고를 놓쳤어요. 네네, 찾았습니다. 사실상 종교와 정치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가치가 정치에 투사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종교가 정치를 한다거나 정치가 종교의 힘을 사용한다거나 하는 방식의 연결고리를 갖는 정교일치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힘을 구성하기 위한 정교의 일치라면 그거는 성경적 가치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가치가 정치에 투사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라면, 힘을 구성하는 의미, 세력을 구성하는 의미라면 잘못된 정교 일치고요. 그거는 나타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종교적 가치, 기독교적 가치가 정책 속에 투사되는 과정의 문제라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구분되어야만 합니다. 종교와 정치가 같이 간다라는 의미는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가치가 정치에 투사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만약에 정치적 힘을 구성하기 위하여 종교를 가져온다는 구조의 이야기라면 그것은 일치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분리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러한 구분과 이러한 분리, 이러한 이해가 없이 정치와 종교를 같이, 정치와 기독교를, 신앙을 같이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신앙과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정치와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정치와 분리될 수 없으니까요. 이 삼각관계를 잘 이해해 주셔야만 합니다. 신앙이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삶 속에서 계속 드러나야만 하죠. 신앙과 삶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과 정치는 분리되어 있지 않죠. 정치적 결정과 정책들은 삶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지요. 그러면 종교하고 신앙도 분리되기 어렵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를 이용한 정치적 힘을 구사하기 위한 거라면 그건 과감하게 거절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 우리 가운데 있는 경건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내기 위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기 위한 우리 가운데 있는 경건은 정치적 실현으로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눈을 크게 뜨고 권세자들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정치적 이슈들이 한참 대두될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어떤 것이 성도로서 걸어가고 선택해야 될 길들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암공동체교회는 매 예배마다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모여서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없으니까 제가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같이 주보의 기도문이 있으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셔도 좋고 눈을 감고 제 기도를 같이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또 같이 따라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동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달려갑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와 권세들까지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결과의 정의뿐 아니라 과정의 정의도 품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반목과 불만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장이면서 또한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우리들의 가정에 주님의 희생과 사랑과 분별과 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여실히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더불어 안식과 평화를 배울 수 있는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부모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모략보다 위로와 정직으로, 미움보다 사랑으로, 다툼보다 용서로, 분열보다 일치로, 의욕과 불만보다 이해와 기쁨으로 안식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질서가 우선되게 하시고 질서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총선이 끝나고 새 국회가 출범합니다. 위정자들을 정의롭고 지혜롭게 하시고 모든 억울함이 풀리고 진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의 안익과 정당의 권력을 위하기보다 국민들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게 하시고 억울한 유가족들의 마음이 풀리게 하시며 아이들을 죽게 만든 책임자들이 심판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2차, 3차 가해하는 거짓된 말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언론이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4월입니다. 4.3 사건과 4.19 혁명, 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역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언론이 이 관련한 모든 역사를 왜곡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후의 정부가 다시는 국민의 생명을 등한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구 사회를 비롯한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인권을 운운하며 여러 복지 정책을 세우지만 아프리카를 비롯한 연약한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 인권적 착취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인권은 자국민들만을 위한 것이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님을 여러 정책들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아랍은 동남아인들을 노예처럼 대하고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인들을 여전히 노예로 취급합니다. 미국은 자국의 경제를 위해 타국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어 보입니다. 주여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애찬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도항공동체 교회는 성찬식을 1년에 4번 진행하고요. 또 매주 애찬식을 진행합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기념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과정이라고 고백한다면 애찬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념하며 원래는 서로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함께 애찬 교동문을 통해서 애찬식의 의미를 좀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형제 자매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만 돌보지 아니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서로를 기쁨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모든 일에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합니다. 아멘. 네, 이제 함께하는 강복 선언을 하는데요. 저희가 원래는 4월부터 함께하는 강복 선언을 신명기에서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바꾸기로 했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신명기 그 강복 선언을 조금 더 진행을 했는데 지난주 부활절을 기점으로 고린도후서의 강복 선언으로 바꿔서 진행합니다. 자막에 나가는 걸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성경 말씀에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무리를 교회로만 전환을 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종교개혁 당시 개혁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강복선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우리 서로를 암기가 되시는 분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강복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